예, 우뚝 법용선서의 신명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38 본래 비고이고 현재 비금이다. 본래 비고라는 말은 본래 옛날이 아니다. 뭐 한자는 간단합니다. 본래 옛날이 아니고 현재도 지금이 아니다. 뭐 현재 비금 뭐 이런 말인데 본래 옛날이 아니고 현재도 지금이 아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이라고 하는 뭐 옛날은 다 지나가고 없는 거고 다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뭐 옛날이다 해도 뭐 다시 올 수도 없고 다 지나가고 없는 거기 때문에 옛날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윤리 시간에 어쨌든 고등학교 윤리에 조금 그런 이 서양 철학이라든지 동양 철학, 이 불교 뭐 이런 게 이렇게 조금씩 과목의 이 주제로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배운 기억이 있어요, 저는. 심지어 그 윤리 시간에 이 선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어요. 육조해능. 제가 육조해능이라는 이름을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처음 들었던 것 같고, 이 선이 직진심, 견성, 성불, 뭐 불임문자, 뭐 이 이심, 전심, 뭐 이렇다는 거를 고등학교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 철학 중에 그게 이 견유학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우리 그런 거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전부. 강물, 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딛고 뭐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내 발을 스치고 간 이 물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뭐 비슷한 얘기 있었죠. 똑같은 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되고 분별이 되고 알아져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은 아니야. 다 지나가고 없는 거니까 뭐 옛날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그냥 네 기억일 뿐이고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건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옛날이 있어도 돼요. 미래가 있어도 되고 뭐 지금이 있어도 돼.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면 다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옛날, 뭐 지금, 미래 이게 다 한꺼번에 있어도 서로 부딪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이 철새라고 하는 이 새 있잖아요. 이 철새가 한번 이 때로 있는 철새가 때로 날면은 뭐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날지만 서로 부딪혀서 교통사고 한번 나질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세상 뭐 우주 삼라만상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서로 부딪혀서 뭐 갈등이 되거나 대립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어요. 부딪히질 않아. 그러니까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래 옛날이 아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본래 하는 게 이거고 옛날 하는 게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 뭐 현재도 지금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이해는 시킬 수 있다니까. 현재라고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지금 하는데 지나가 버리니까. 이걸 현재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다니까. 그거 이해한다고. 우리 본성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삶의 어떤 무거움이나 힘겨움이나 이 갈증이나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는 약간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이 목마름이 없어진 것 같은 이 시원함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마 우리가 이 지식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 잠시일 뿐이고 그냥 금세 또 목이 말라요. 이거 몸뚱아리로 치면은 이 배하고 똑같은 거죠.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으면 배부르죠.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픕니다. 그럼 또 먹어야 돼.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마음이 이렇게 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밖에 없어요. 참 이게 희한한 말인데 이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건 자기 스스로밖에 없어. 이거 자기 스스로에 우리가 딱 통하고 실감되고 공감이 될 때만이 그런 이 갈증이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3월 1일이더라고요. 역사적으로는 1919년 지금부터 꽤 오래됐네요. 100년 조금 넘었네요. 하여튼 100여 년 전에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하겠다고 조선의 백성들이 태극기 들고 독립 만세를 부르던 날인데 아마 지금도 이 3월 1일 되면은 그거 기념해서 뭐 행사도 할 거고 이럴 거예요. 제가 좀 그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때 쓰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독립입니다. 독립. 독립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독자는 홀로 독자고 립자는 설립자예요. 홀로 선다 이 말이에요. 홀로 선다. 근데 이 홀로 선다는 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 때는 이 모습지어진 이 육신이라든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홀로 이 독립. 그러니까 우리 이 자녀들이 자라면 이제 독립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걸 이제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세간에서는 그렇게 분별이 되는 말이에요. 이 독립이라는 말이. 근데 내가 이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뭐 따로 방을 구하고 집을 얻어서 산다. 이게 홀로 서는 건 아니거든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지어진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구름이 지가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이 저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이 홀로 있다 그러면은 땅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만 있어야죠. 근데 이 모습 지어지는 것은 물론 이것도 또 참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참 이 불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자꾸 하니까 인드라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뭐 손에 잡히고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우리가 분별되고 이해되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습 지어진 모든 것은 연결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죠.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없이 이게 홀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지가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공기 없이 지가 호흡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 지어진 것은 다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고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러면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이런 연기를 얘기할 때는 이 분별되는 것들 그게 이제 사물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뭐 세상이고 우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어느 것 하나 이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이 상대라고 그래요. 상대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을 이 법에서 쓸 때는 그런 의지함이 없고 상대가 없고 짝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인 이거를 법에서는 독립이라고 씁니다. 정말 홀로라는 말을 그때 써요.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는 홀로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거든요. 다른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이 몸뚱아리 나 혼자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 이미 존재하는 한 모든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혼자는 없어, 실은.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세상살이에서 홀로다, 전체다 이럴 때는 항상 조건이 있는 겁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조건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일 때, 뭐 정수까지일 때, 유리수일 때 이런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는 홀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냐? 떨어져 있냐? 이 조건에서는 홀로다. 근데 그 조건을 적어주지 않으면은 홀로 있을 수가 없지. 그 몸뚱아리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땅을 딛고 있을 거고, 산 속에 있다 그러면 나무들하고 있을 거고, 하늘을 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충,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인드라망이라는 말하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연기를 이 자기식대로 다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분별되는 사물. 그러면 뭐 이 주역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역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고 알고 뭐 모르고 하는 이 드러난 이 세상, 이 우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주역이거든. 근데 이 불교가 이 드러난 이 모습끼리의 연관 관계나 도리 이치를 알아내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불교에서는 알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 하늘하고 공기, 땅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비록 이게 이렇게 분별되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게 그냥 하나의 모습이야. 어찌 보면 참 하잘것 없는 모습이고 쓸데없는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보물스러운 물건일 수도 있죠. 근데 보물스럽든 쓸데없는 이 버릴 물건이든 그냥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쓰임이나 가치나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 사물과 사물의 어떤 이치, 도리, 법칙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과학이 연구하는 거죠. 과학이. 그냥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든 그냥 모든 거에 똑같이 갖춰져 있는 이 실상. 그냥 그걸 우리가 진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름을 이 진실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 천차만별한 이 모든 것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에 피는 온갖 꽃들, 뭐 새순들, 나무들, 동물들, 식물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우주 전체가 그냥 이 하나의 의지에 있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하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이걸 뿌리로 삼아서 이것들이 다 피어나고 있는 거야. 얘하고 연결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건 세간을 살 때만 중요해요. 세간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살까 이럴 때는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편한 거든 불편한 거든 이거든 저거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모든 것이 오로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를 뿌리로 삼고 있어. 다. 근데 이 뿌리는 모습이 없는 뿌리지. 이 팥뿌리나 뭐 양파 뿌리나 어떤 뭐 꽃나무 뿌리처럼 그냥 땅에 이렇게 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지어진 뿌리가 아니에요. 모습이 없는 뿌리야. 모습이 없는 뿌리인데 이 뿌리로부터 이 양분을 받아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영양가 전혀 없는 걸 먹고 이렇게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신비다 그러면 그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지어진 특이한 현상을 신비라고 세상살이에서는 그렇게 알고 살아오는데 그것보다 더 신비한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건 좀 묘한 건데, 제가 이 마음 공부나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이 기울어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게 조금 신비로워서 그랬는지, 뭐, 앞뒤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꽃이나 나무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아니, 꽃이나 나무 풀들이, 우리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뭐, 벼, 콩, 뭐, 보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 근데 이것들이 희한하게 이 땅을 뚫고 새순이 나와요. 이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 몰라. 근데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산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서 뿌리를 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뿌리를 살펴봐도 이 뿌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눈에 보이진 않아. 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웠겠죠. 이 땅 속에 있는 어떤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는 거야. 지가 빨아들여봐야 그게 물이지. 그 물에 무슨 뭐 미네랄이 있고 뭐 칼슘이 들어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물이잖아, 물. 지가 무슨 뭐 고체를 빨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빨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가 보면 색깔을 구분해서 빨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나무마다 풀마다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물을 빨아들였을 뿐인데 갑자기 이런 목질이 나와요. 그리고 막 새순이 막 이 나무 줄기에서 뚫고 나오고 가지가 뚫고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희한하게 무슨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꽃을 피워. 이 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 꽃도 색깔이 막 다 달라. 얘가 땅속에서 무슨 노란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여기다 염색을 시켰나? 사과는 갑자기 빨개. 그럼 뭐 빨간 물을 어디서 빨아들였나? 사과밭에, 이 사과밭 있는 땅들은 다 좀 빨간색이 있나? 저는 그런 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색깔을 만들어낼까? 그런 꽃 색깔을. 물론 지가 알고 만들어내지는 않지. 근데 신기하잖아. 하여튼 뭐 그런 의문이 더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뭐 한 면도 있긴 있겠죠. 근데 앞뒤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신기하게 보였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놈은 물이라도 빨아들이지. 거기에 무슨 영양분이라도 빨아들이니까 무슨 이렇게 키라도 크고 뭐 이러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세계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고 뭐 컵이라고 하고 시계라고 하고 뭐 죽비라고 하고 이 몸뚱이 나라고 하는 이것들이 처음 생겨나는 거는 뿌리도 없고 양분도 없는 데서 생겨나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모습 지어진 것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모습 지어진 것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색깔을 만들지? 이것도 설명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예 그런 원인이 없어. 빨아들이니 많이 할 게 없어. 왜 뿌리가 없어? 그런 모양이 없어. 근데도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온갖 것들을 다 해. 그래서 이 법을 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뭐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진실, 이 실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불법,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신기해.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것이 다 생겨나,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이 납득이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야. 근데 이 법은요, 이 세상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걸 뿌리라고 하고 다 이 뿌리라고 하는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 그 뿌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뿌리가 뭡니까? 하면 몰라. 뭐가 있어야 알지.
근데 연결은 돼 있어. 꼭 그렇게 이렇게 이 비유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실라나? 우리 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오로지 그 탯줄 하나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탯줄 하나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본다, 듣는다, 느낀다, 경험한다, 삶이다, 죽음이다, 뭐 우주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는 이 세상이 그냥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어. 불교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물과 사물의 관계가 아니고. 불교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근데 불가사의에 이게. 이거는 뭐 우리 의식으로 알 수가 없어. 뭐 이건 무슨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를 해도 이건 알 수가 없어. 무슨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알 수가 없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온갖 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알 수도 없게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 현미경을 들여대보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갖추어서 이걸 찾아보겠습니까? 찾아도 없어. 본래 없는 건데. 인드라망은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뭐 온갖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온갖 것들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천차만별하고 이건 이래서 다르고 저건 저래서 같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네, 이거예요. 전부 일이에요. 일.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 좀 비유를 하자면 그 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리 꼼지락거리고 저리 꼼지락거리고 뭐 발을 동동거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냥 탯줄 하나에 의지해 있는 거야. 그게 뿌리야, 그게 뿌리. 괜히 이거를 뭐 바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바탕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어. 이거는 이해가 안 돼. 눈에 보여야 뭘 하지. 근데 그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거든. 통해 보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근본이라고 이름 붙일 수밖에 없어. 모든 게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져. 이제 우리가 분별만 할 때는 이 근본이라는 말을 이렇게 못 씁니다. 어떤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말을 세상에 쓸 때는 근본 이유, 근본 원인 이렇게 써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배우고 익혀왔기 때문에 근본이다 할 때는 무슨 이유나 원인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이 결과가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근본 원인이 어떤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사주가 그러냐, 성격이 그러냐,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났느냐 그렇게 찾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어 우리 의식은. 근데 마음 공부에서 근본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관법은 인과법이라고 그러고 출세관법은 인과법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과법을 벗어나 버렸어요. 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이다 하든 옛날이 아니다고 하든 지금이다고 하든 지금이 아니다고 하든 그건 아무 그렇게만 들으면 그건 말장난이야, 말장난. 그럼 말장난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의 이때 이 철학 보면은
이 궤변론자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 반야심경에서 무 아니 빛을 쓰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뭐 귀도 없고 몸뚱아리도 없고 의식도 없다. 그게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장난이죠. 왜 있는데 없다고 그래. 이렇게 명백히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이 말의 어떤 뜻 개념에서 자기가 한번 벗어나 보라고. 평생을 이 말의 뜻에 매여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 보라고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고 하는 거지. 부정할 게 있어서 부정하고 긍정할 게 있어서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왜 옳은 걸 옳다고 안 하고 그런 걸 그러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옳다 하는 거든 그러다 하는 것도 하는 거든 그건 다 자기 틀이고 자기 기준이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옳은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거든. 그럼 무슨 일이 하나 있냐? 이 일이 하나 있어. 이 일이. 그냥 이 일이 하나 있어. 옳은 일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어. 이 일. 그러니까 연결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꼭 그런 거하고 똑같죠. 예, 혹시 감자 켜보셨어요? 감자. 예, 감자 캘 때 보면은 지금은 뭐 전부 그냥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렇게 줍지만 땅이 조금 이렇게 보실보실한 땅에서는 이 감자 줄기를 이렇게 쭉 잡아 다니면은 감자가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좀 나와요. 물론 이제 큰 것들은 뭐 줄기죠. 감자는 줄기의 영양분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감자라고 그러는데 고구마가 뿌리고 그 이 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우리로 보면 이 감자 이 땅 속에 있는 이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감자 이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감자 이 덩어리들은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일들이야. 그럼 그 줄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이거라니까. 그 줄기에 그냥 옹기종기 다 그냥 이렇게 다 매달려 있고 의지해 있어. 근데 감자는 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줄기도 없는데 감자들이 매달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허공에 그러니까 축구공이 막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으로만 치면은. 허공에 어떻게 축구공이 매달려 있습니까? 이건 마술도 아니고. 느낌으로만 치면 그래요. 그냥 온갖 것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온갖 것이 그냥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뭐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 이 텅 비어 있는 그냥 여기에 다 의지해 있고 이걸 뿌리로 하고 있어. 여기에서 생겨나고 사라져.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통해야 되는 거거든. 통하고 보면 그냥 공감이 돼.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왜 공감이 되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통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거를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공감이 되냐? 본래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왔으니까.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에도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지금 다 여기에서 하고 있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여기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라면 공감이 되겠습니까? 나한테 없는 거라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죠. 뭐 행복이나 만족이나 자유로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추구하죠.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자기 가슴 안에 만족, 행복, 우정, 사랑스러움, 뭐 아까 말했던 행복, 뭐 자유로움 이런 게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목마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 추구 못합니다. 없으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이 자기한테 없으면 그걸 어떻게 추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추구하겠냐고. 나한테 없는 걸 막 찾아요? 나한테 없는 건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의 것이지. 그 자유로움을 밖에 있는 걸 갖다가 뭐 내 가슴 속에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것도 그게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구만 했다 그러면 없다고 해. 부족하다고 그러고 나는 뭔가 덜 됐다고 그러고. 심지어 나는 발심도 좀 약하다고 그러고. 심지어 나는 뭐 전생에 죄도 많이 졌다고 그래. 죄 많이 진 거 얘기하겠습니까? 불교가 죄 많이 졌냐 안 졌냐를 판단하는 뭐 그런 종교입니까? 죄를 아무리 많이 졌던 적게 졌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불교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난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이 생에는 못 깨닫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100% 합리화하고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갖다 이유를 자꾸 붙여. 불교는 해탈의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종교고. 죄를 얘기하고 전생을 얘기하고 윤회를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치지 않을 것 같으면 윤회, 뭐 번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전생 업장, 뭐 죄업 이런 얘기 안 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냐?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고 바라고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원하잖아. 깨달음이 자기한테 없으면 바라고 원해 봐야 소용도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구조죠. 희한한 구조예요. 제가 볼 때도 좀 희한한 구조예요. 근데 깨달아 보면 제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 감이 잡혀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고 있는 깨달은 마음이거든. 깨달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내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는 마음이에요. 깨달아 보면 알아.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깨달은 마음이나 성스러운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 없어. 그게 자기가 찾고 바라고 원하는 그게 깨달은 마음이든 뭐 번뇌 없는 마음이든 뭐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마음이든 말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떠나서 따로 없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어요.
털끝만큼도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따로 찾지 마시라고. 따로는 없어. 도가 뭡니까? 어떤 겁니까? 하는 그 마음이야. 예, 비유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제가 이 비유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봄 기운은 이미 2월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따지면. 근데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세상에서 봄이다 그러면 3, 4, 5월을 봄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봄이 어떤 겁니까? 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봄. 봄이 뭡니까? 이 봄이라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봄은 사실은 정해진 개념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3, 4, 5월 내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 소리, 색깔, 이 공기,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하나도 다 봄의 모습이거든. 봄의 모습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3, 4, 5월의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 소리, 색깔을 우리가 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이 3월 달에 특정한 오늘 3월 1일에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이 모습을 그냥 우리가 봄이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비 내리는 이 모습만 봄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봄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하루 종일 비도 내리고 어떤 때는 또 뭐 꽃샘추위라고 해가지고 눈도 와요. 봄에.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어떤 때는 또 황사도 옵니다. 그냥 온갖 우리가 뭐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 온갖 모습이든 상상도 못하던 모습이든 내가 아는 모습이든 익히 아는 모습이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든 온갖 모습으로 이 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 모습은 천차만별하게 드러나는데 정작 우리가 봄이라고 쓰고 있는 이 이름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없다니까? 어떤 특정한 모습이 아니니까. 뭐 개나리 활짝 핀 모습만 봄이라고 우리가 딱 정의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진달래 핀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봄을 어떻게 실감하고 경험합니까? 이렇게 봄바람이 불면 바로 그냥 봄임을 직감하고 실감을 해요. 봄은 없는데. 봄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 근데 봄바람만 불으면 봄이 왔구나. 봄비가 내리기만 하면 봄이 왔구나. 봄이구나. 꽃 하나만 피어도 봄이구나. 이거 그 봄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모습이었고 따로 없는 그 봄. 그거를 제가 지금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으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봄 기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봄 기운이 딱 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온갖 모습으로 이 봄의 모습으로 치장을 해버립니다. 꽃도 피고 새순도 올라오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기도 하고 이 봄 기운이 돌자마자 마음도 똑같다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면 근데 움직이지 않은 적은 없거든. 항상 움직여요. 이 세상이 항상 움직이듯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움직이면 온갖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도 나쁜 마음으로도 온갖 모습으로 이 봄의 온갖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듯이 똑같이 우리가 그걸 삶이라고 그러는데 삶의 온갖 모습, 온갖 경험, 온갖 느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마음은 따로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드러나는 이 하나하나를 이 경험할 때마다 그냥 이 본래 마음은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야. 매화꽃 볼 때 봄이 실감이 됐다가 갑자기 개나리 보는데 가을이 실감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 매화를 좋아하고 진달래 아니 그 개나리는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꽃을 봐도 봄이 실감이 되잖아. 꼭 봄 되면 저 내 싫어하는 저 개나리가 펴 이러면서 실감을 하잖아.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처럼 무슨 자비롭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뭔가 막 감동이 있는 이런 걸 깨달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거 그리지 마시라니까. 물론 우리 이 본래 마음이 움직이면 그런 모습이나 그렇게도 마음이 써지죠.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도 써져요. 그 반대 방향을 내가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써집니다. 이 세상이 봄 됐다고 뭐 꽃으로만 가득 찹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꽃이 좋아서 꽃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 안 그러잖아. 그러면 이 세상이 꽃으로만 가득 이렇게 찰 수 있을 때는 어느 때냐? 그냥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전부 그게 꽃으로 실감될 때야. 물론 이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막 흙이 꽃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뭐 무슨 이런 짝대기가 꽃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말은 아니야. 그걸 우리 이제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 실상.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꽃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불교에서 꽃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이 마음의 꽃 이거 하나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게 땅이든 하늘이든 바람이든 구름이든 이 시계든 죽비든 이 마음의 꽃 하나를 피우고 있는 거야. 다. 아마 그 불교에서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일화, 하나의 꽃,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꽃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인도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인도가 전통적으로 이 꽃을 뭐 어느 나라나 좀 그런 면은 있긴 있어요. 이 꽃을 뭐 어떤 최고의 어떤 이 존경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경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인류는 뭐 대부분 좀 그러긴 했죠. 꽃이 좀 왜 아름답게 우리가 실감을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 이유까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신이 조금 뭐 다른 사람이 아닌 이상 꽃이 참 이쁘죠. 어린아이가 이쁘듯이. 그런 점 때문에 불교에서도 우리 본래 마음, 부처 깨달음 이런 걸 이렇게 꽃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비유적이지만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그게 뭐라고 그러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냥 마음의 꽃이야 전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의 꽃이야. 이 마음을 장식하는 꽃들이야 전부. 그러니까 장식품은 일단 놔두고 장식품은 어떻게 장식할 건가는 일단 놔두고 그 모든 이 장식품들이 딱 가리키고 있고 향하고 있고
그냥 이 장식품들이 진실로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뭘로 깨닫는 거. 그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거 말고 다른 얘기는 불교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할 필요 있는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먹고 사는 일은 좋을 때도 있지만 참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걸로 우리 이 사람의 삶이 만족스럽고 자유롭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뭐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질 못하다.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있어요. 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보라고. 우리가 그런 것도 안 들어도 자기 스스로 삶에서 다 느끼고 사는데 또 잊어먹거든. 뭐에 매여서 잊어먹어요. 돈 버는 일에 매여서 잊어먹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하다가 잊어먹든지, 잊어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보라고. 근데 그런 얘기 안 들어도 사람이라면 다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나 좋아하는 거 하고 사는데 그 100% 만족이 있냐? 없어. 그 미래 그냥 이 반석처럼 안정된 이 미래가 그려지냐? 안 돼. 될 수가 없지. 이 몸뚱아리는 늙고 병 들어가는데. 뭐 돈이 있어도 그건 늙고 병든 걸 막을 수가 없어. 물론 뭐 병든 걸 이렇게 일정 정도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병을 막을 수는 없고 늙음을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돈도 실제로는 자기 삶에 이 만족을 못 줘. 나중에는 더 기가 막혀요. 좀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도 좀 못 다녔던데 구경도 다니고 이렇게 즐기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보세요. 먹을래 이제 먹을 게 몸이 받질 않아. 몸에서 요구를 안 해. 거부를 해버려. 그리고 어딜 돌아다녀. 가만히 서 있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부모님들 보니까 참 그런 점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를 낳고 기르신 분들인데 제가 클 때는 참 젊고 뭐라고 그러죠? 기운이 있으셨죠. 저희 키울 때는. 근데 어느새 80이 훌쩍 넘으셔가지고 지금은 걱정이 그거예요. 뭘 먹으려고를 안 해요. 뭘 드시려고를 안 해. 아무리 평소에 좋아하시던 거 이렇게 사드리도 안 드세요. 몸이 안 받아.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공부에 이렇게 뚱뚱한 얘기인데 관심을 가지고 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 선사분들은 자기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책에서만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간다. 그러고는 돌아가시고, 나는 내일 간다. 그러더니 진짜 내일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런 일이 정말로 무슨 이 도의 경지고 깨달음의 경지가 그렇게 되면 저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이 체험을 하고 체험하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지만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10년 뒤에 갈지 오늘 갈지 저는 그런 느낌 하나도 지금까지 없거든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 그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어서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어머님, 이제 주로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그 정도 나이 드시고 이제 그런 상태면 또 주변에서도 이제 또 그런 게 눈에 띄잖아요. 제 부모님이 50대일 때는 50대 상황에서 겪는 그런 일이 제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80대 중후반
돼가지고 이러실 때는 또 그런 일이 제 눈에 띄어요. 근데 비단 저희 어머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예외인 분들도 있어요. 90 넘어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잘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예. 저희 어머님이 친언니가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는 많으신데 그 이모님은 지금도 잘 드시더라고요. 어머니랑 모여서 이렇게 놀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요, 자기가, 아니, 몸이 음식을 거부하잖아. 몸이 음식을 거부해버려요. 그래, 그 정도 되면, 지금도 유추지만, 그래도 이 의문의 반 이상은 풀렸어요. 그 정도 되면,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를 이 몸이 스스로 알겠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신비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근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집착. 나는 이래도 살아야 된다. 뭐 더 살아야 된다. 이 집착만 없으면 당연히 알 것 같아요. 아는 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몸이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향해서 가더라고. 제가 보면.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이제 이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님 곁을 이렇게 투병할 때 이렇게 저만 직업이 없으니까 형제 중에 지켰었거든요. 지키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아시더라고. 점점 갈수록. 그래서 더 얘기하면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저한테 그랬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제가 아버님 누워있는 이렇게 침대 곁에 있어도. 제 이름을 나직하게 부르시더니 오늘은 어디 이렇게 나갔다 오고 이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그런 직감이 오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지. 먹을 수가 없는데. 못 먹어가지고, 이미 몸은, 뼈밖에 없는데. 근데 의식만 조금 이렇게, 살아 계셨던 거고, 몸이야, 이미.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나,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못 막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젊을 때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노후 준비 요즘은 전부 돈이라고 그래, 돈.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노후 준비를 돈으로 하면 뭐 할 거예요? 늙음도 막을 수 없고, 돈으로는 병도 막을 수도 없는데. 근데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진짜 노후 준비는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최고의 보험이죠. 최고의 보험이에요, 이게. 다른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일정 정도는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거 쓸 데도 없어. 휴지 조각, 휴지 조각.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이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의 의지할 게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자기 삶이기 때문에 남의 삶이 아니고 내 삶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깊게 이렇게 성찰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하고 가는 이 길이 내 삶이 가야 될 길인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장해 주냐? 안 해줘요. 나가기도 바빠, 그 사람들도. 자기 삶은 자기밖에 책임을 못 져요. 자기밖에. 그러면 좀 따져봐야죠.
아니 다른 건 그렇게 잘 따지면서 왜 자기 삶은 그렇게 못 따지나 모르겠어. 다른 건 다 잘 따져. 그냥 돈 버는 일이라면 뭐 정말로 잘 따져. 손해냐 이익이냐 막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따져요. 조건과 환경까지 막 따진다니까. 아, 좀 자기 삶을 좀 그렇게 따졌으면 좋겠어. 제발 좀 제발. 정말로 그게 내 삶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고 보험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가 사실은 뭐 굳이 얘기하면 노후 준비고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무슨 일 있어도 이거부터 해야 돼. 이게 우리 삶의 이 근본이거든. 근본. 우리 삶의 근본이야 이게. 물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실감이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어떻게 뭐 가슴에 심어줄 수도 없고 뇌에 심어줄 수는 없어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 진실 깨달음, 우리 본래 마음에 대해서 이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찾고자 하는 이 발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죠. 그나마. 39 한번 보겠습니다. 39. 현재 무주고 현재 본심이다. 현재는 머물지 않고 현재가 본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불생불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본래 마음은 가만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거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머물지 않습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그대로가 그냥 이 마음이지 생기고 사라지는 걸 떠나서 따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과 이 별개인 마음이 없다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별개를 좋아해요. 별개.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이 별도의 어떤 내 특징이나 능력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그걸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게 없으면 또 실망하죠. 좌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나눴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조상은 왜 이랬나. 그러면 이제 또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서 조상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는 이 별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권력기관에서도 이 별도 좋아합니다. 별도. 뭔가 이 별도의 기구 이런 걸 좋아해요. 다 우리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렇게 별도의 어떤 뭐가 이렇게 따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거기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 공부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이런 얘기했다가 굉장히 제가 욕먹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할 일도 많고 뭐 다양한데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냐고 욕먹는데 할 것도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이거든.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세상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과물이에요.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달리 얘기하면 자기 마음 보면 돼요. 그럼 자기 마음 보려면 뭐 보면 되냐? 세상 보면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못 보겠다. 그럼 세상 보면 된다니까. 세상 보려면 내 마음 세상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 보면 돼요. 세상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둘이 아니야. 떨어져 있질 않아. 별개는 아무것도 없어. 별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일에 옳고 그름을 나눈다. 자기 마음에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거지. 자기 마음에 없는 일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재가 본래 마음이다 이런 말이 사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야. 말은 조금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말은. 그래서 위험해. 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로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위험한 거예요. 말은. 말은 그러니까 이게 칼날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쁜 장미는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말은 칼날을 숨기고 있어. 그래서 뵐 수가 있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의 화려함이라든지 이해, 지식, 뭐 기쁨, 감격 여기에서 자기가 배어. 자기가 거기서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진실은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고. 뭐 현재라고 할 것도 없고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본래 마음이라는 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을 뿐이지. 이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쓰고 있는 이거를 깨달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연필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이야.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생각할 것도 없어. 옛날이다 지금이다 뭐 미래다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 일인데 지금 당장 이건데 곧장 이거야 곧장 이거. 그냥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이 일 하나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그냥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지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